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 노고를 아끼지 않는 교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한 목회 서신이죠. 아버지 같은 바울이 자기 생애 말기에 마치 유언처럼 마음을 다해서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보면은 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과 동시에 교사의 마음이 잘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로서 또 교회의 교사로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데 교사 여러분들에게 이보다 더 적합한 말씀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네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는 말씀이 뭡니까?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는 시대를 알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말세는 무엇입니까? 말세는 세상의 마지막 시기를 뜻하는 단어이지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그리고 다시 오시기 사이를 말세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그 시점도 말세이고 또 그로부터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오늘도 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가 마지막 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의 폭이 너무나 크니까 우리가 말세에 있다는 사실을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이 말세인가요? 지금이 말세인 것은 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때가 확실하게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분이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분은 말세에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참으로 인간을 참되게 인간으로 살게 하시는 구주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죄악에 물들어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결정적인 구원의 때이지만은 이것을 주님을 거부하니까 말세는 이미 200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고통하는 때가 이른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었죠. 2절부터 5절까지 바울 사도가 말세의 특징으로 지적하는 것을 보면은 마치 바울이 오늘 여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와 동시대를 같이 밥 먹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이 올 텐데 지각 없이 사는 이때가 정말로 말세가 맞지요. 교사 여신 여러분,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시대를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세라고 하는데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하는 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까 화면에 나왔던 이 말씀 한번 보시죠. 2절에서 4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무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제가 세어봤습니다. 18가지예요. 이 목록들 보면 죄와 사망에 매여서 살고 있는 그 묶인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괄하면은 어떻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연장시켜 줄 만한 것들,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알기를 거부하는 그것으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르니 교만합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관계는 예사로 져버리죠. 심지어 부모도 거역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고 돈에 매여서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 세상의 문화, 자기가 만족이 제일인 것, 그리고 돈을 숭배하는 세속의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서로를 경쟁자로 보고 내 이익을 방해하고 빼앗아갈지 모르는 잠재적 존재로 여기고 또 이차저차 하면서 참으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한번 느낄 때는 어떤 때냐면은 길거리에서 운전할 때죠. 그 분노의 질주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조그만 일에 촉발돼서 분노를 표현하고 하는 그런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참지 못하고 울분에 차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울분에 차서 하나같이 피해자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내 것을 빼앗는 것처럼 보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익 앞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죠. 참 이거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향방 없이 참으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대하고 있는 광경이지요. 이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사라지고 보니까 그렇게 사라져 버리게 만들면 참으로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해서 좋을 것 같지만은 참으로 그 가운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방향도 없고 질서가 없는 것을 보게 되며 참으로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사이신 여러분, 이 시대의 고통을 분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 세대를 알아야 할까요? 오늘 이 적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대를 아주 꿰뚫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고통의 때가 왜 이르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성경이 증언하기를 구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처방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옳게 된 처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른 이유가 구주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빛이 없는 세상, 빛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길이 무엇인지 어디가 무슨 방향인지를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주를 모른다는 사실은 인생의 목적을 모른다는 사실이요, 방향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고 참으로 길이 어디 있는지를 분간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빛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인간답게 사는 길임을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은 참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행복자로 인간답게 살게 하는 참된 길인 것을 여러분 먼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한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급이 나오는 일이 아니죠. 연금도 안 나옵니다. 네. 뭐 대가가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의 역할이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상이 클 것입니다. 이 작은 씨앗들, 우리 아이들 씨앗들로 비유하자면은 여러분이 물을 주고 김을 메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겨자씨 비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자라나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작고 미미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몇 명 안 붙들고 일하는 것 같지만은 참으로 이 작은 씨앗이 어떻게 아름답게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원한 그늘을 드리게 할 큰 거목이 될지 우리는 우리 지혜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놀랍고 신비롭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기신 이 거룩한 일을 기쁨으로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사실을 2절에서 4절 아까 여러 가지 18가지 목록들은요. 당시에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을 또 염두에 두고 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봅시다. 무슨 말인가요? 이 시대의 고통과 거짓 교사들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받게 되면 혼탁하게 되고 잘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배우기는 하지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7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보니까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9절에는 그래서 마침내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와 같은 자들. 겉보기에는 번지르르 하지만은 그 능력은 있지도 않고 참으로 그 가르치는 것에서 능력을 부인하는 이와 같은 자들을 분별하고 이런 가르침에서 속히 떠나야 한다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뿐만 아니라 또 교사이신 여러분은 이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 교사를 분별해야 합니다.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단계를 살필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거부하죠. 두 번째는 뭔가요? 귀가 가려워져서 이제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을 만족시켜줄 그런 말을 하는 스승을 스스로 두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인데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완전히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말세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자기 귀를 가리워줄, 시원하게 해줄, 자기 사욕을 따르게 만드는, 자기 사욕을 합리화시켜주는 스승을
얼마나 많이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선생이 있는지 몰라요. 그 수는 말이죠.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변화무쌍한 자기의 욕망의 수만큼 많습니다. 오늘날 유튜브가 있지요. 1인 미디어 시대가 되니까 세상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글쎄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은 거짓말을 잘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가짜 뉴스를 만들고 편협한 지식을 얼기설기 엮어서 청중의 길을 얻으면 큰 돈이 되는 시대죠. 구독과 좋아요를 외치면서 자기 청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도록 여러 사람들이 맹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과 엮여서 얼마나 맹렬하게 연습하면서 사람들의 길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잡다한 일에 매진하게 만드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 영혼과 생명을 위해서 중요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참으로 부수적이고 잡다한 것에 우리의 정신이 팔리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효과적인 미디어를 수단으로 해서 허탄한 가르침이 퍼지고 진리에서 돌이키게 만듭니다. 길을 긁어줄 거짓 선생들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교사이신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를 말하는 참 교사로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또한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미디어의 검은 손에서 참으로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 먼저 분별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이런 미디어에 세상이 얼마나 또 해악스러운 것이 있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무엇인가요? 이 세상의 사조와 생각으로 세계관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형성되도록 우리 자신이 형성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형성되게 해야 합니다. 세상의 생각과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문화 속에 살기 때문에 내버려 두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이 되고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문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약한 세대를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정말 입히고 먹이고 살리는 일이 되도록 우리를 형성하도록 뼈와 살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게 된다면은 참으로 충만하게 아이를 가리킬 수 있는 빛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세상을 분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령의 검을 여러분 확실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고 분별해내는 그런 영적 무기를 여러분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여기에 말씀에 있다고 진실로 믿는다면은 우리는 말씀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삶의 법이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즐겨보고 즐겨 읽는 것이 우리 자신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하는 권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 할 때 이 거한다는 표현은 뭘까요? 그것은 거기에 집을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밥 먹고 자고 일하는 것 뭐 삶의 전부를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그거 그냥
집은 딴 데 줘놓고 딴 데 사고 있으면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제1원리, 우리의 헌법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만 하고 거주하지 않는 것은 주민등록은 되어 있지만은 거기에 살고 있지 않은 것과 같죠. 한마디로 하자면 위장 전입과 같은 것이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그 말씀 위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그 말씀 위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 거주하는 삶을, 그 삶의 모범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재입니다. 거룩한 교사로 쓰임받기 원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받고 거기서 거주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중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또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참으로 인간답게 살고 행복자로 살고 세상을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살고 사는 그런 아이로 만들고 싶다면, 그렇게 원하시죠? 예, 주님의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제대로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힘이 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은 이 배우고 확신하는 이 말씀에 뿌리를 든든히 받고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민등록만 해놓고 딴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신실한 삶을 보고 배웁니다. 한때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겠지만, 잠시 방황할 수 있겠지만, 한결같은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끝내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조그만한 행동 하나가 어린아이들에게 큰 가르침이 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이 우리들의 사려 깊은 조그만 행동 한 개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길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결같지 못한 행동, 일관성이 없는 행동은 또 아이들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옛날 얘기를 하나 하겠는데요. 제가 주일학교를 다녔겠죠.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고학년이 되니까 별로 교회가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결석하게 됐어요. 근데 결석하게 만든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그 은하철도 999 때문이에요. 그 주일학교 9시 예배하는데 그걸 했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 너무 보고 싶어서 교회를 못 가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를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9시 예배인데 8시 한 45분쯤에 우리 집 앞에 옵니다. 저희 집은 교회 앞에 구멍가게였거든요. 삼거리에. 그래서 그 선생님이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우가 교회 가자. 성우가 교회 가자. 이 얘기를요. 한 10분 동안 하셨어요. 저는 양심이 찔려가지고 좀 숨죠. 보통.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 안에 이렇게 엎드려 있었는데 10분 동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생님의 이 몇 번의 행동이 교회를 못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중3 때 이사를 하고 창원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를 완전히 떠났다 생각했죠. 먼 데를 갔으니까. 근데 버스 안에서 만난 친구가 너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질문이 얼마나 마음에 찔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겠을까요? 거짓말을 했죠. 동네마다 뭐 봉천교회 이런 식으로 동네 이름 딴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이름 대고 교회를 이야기했죠. 그 다음 날부터 자전거를 타고 그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없어가지고 아무 교회 나가서 내가 잘못 말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닌 교회가
창원의 모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은 교사인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 우리들의 작은 행동 하나가 아이를 살립니다. 평생에 잊지 못할 교훈과 추억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상상할 수 없을지라도 신비롭게 하나님께서 그 노력과 수고를 사용하시고 또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육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주의 말씀에 거주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어떤 능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또한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말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확신하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행복자로 살아가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중대한 이 하나님의 일에 맡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이신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은 말씀의 교육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고군분투, 한결같음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싸움, 그런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과 같이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그 뒤에 말씀은 바울이 그가 받았던 고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했던 것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인내와 소망과 사랑의 삶을 보여주는 이것이 최고의 교제요 교육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삶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의 행복을 좌우할 만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여러분,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사의 직분을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기쁨으로 함께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나 항상 깨